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나와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더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 그러면 그 부름 속에 가지는 무언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이 있듯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올려내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이제 우리 성금요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속에 있는 참된 변화와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죄들을 우리 이번 금요일에는 이렇게 써서 보혈 안에 담그는 그런 일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 귀한 프로그램 잘 준비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내 삶에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보혈로 적셔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된다고 굳세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변화 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끔찍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으세요? 좀 무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며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제 흉악한 모습을 모르셔서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제가 목사 된 것만 해도 너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목사 아들들을 좀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을 좀 힘들게 해요. 목사들이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확 무너지는 느낌이 오고 무거운 것들이 내리는 느낌이 오는데 그 돌 던지는 분은 자신이 돌 던져서 영혼들을 죽여가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조금 제 그동안에 쌓였던 걸 살짝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제가 정말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변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뚜렷한 적이 있는 분들이 우리를 또 감동시키는 모델로 계속 작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찬양합니다마는 Amazing Grace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곡과 가사만 들으면 그냥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그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사자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변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역사 속에 있는 뚜렷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변화됐다 이럴 때요, 자꾸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다 바뀌고 완전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틀린 의식은 아닌데 명확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확 바뀌는 거는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이에요. 화학약품 같은 게 한꺼번에 확 바뀌죠. 네? 그렇죠. 금 같은 것도 확
두들겨 가지고 금방 모양을 바꿔낼 수 있죠.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한 번에 그렇게 확 바꾸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 바뀌면 죽을래나 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뚜렷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그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처절한 죽음이 아니고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없어서 교만한 거죠. 뭔가 잘하고 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괜찮고 좋은 말 듣고 칭찬하고 있으면 부풀려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망가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오말리 신부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예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리폼이라고 표현하는데 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하는 전격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그 발전이라는 거는요,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요, 개혁이라는 것은 내부 정화와 갱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끊어내고 구조적인 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다른 것이에요. 그 전통과의 연속성이 있는가? 그러면 그 발전이에요. 전통 안에서 비판과 갱신이 있는가? 그건 개혁이에요. 그런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개혁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아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주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삶을 산 증인으로 서야 될 책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전격적인 개혁이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태어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이때 헷갈려 하십니다. 안 바뀌었으니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는 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죠. 주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의 착각이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망측한 생각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니까 감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깊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변화 안 되는 거냐? 변화됩니다.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네요. 주님, 이런 부분 아직 부족한 것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순례를 하고 계신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십자가 아니고는 길이 없으신가? 예, 하나님이 그것밖에 없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아침 우리 보았듯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한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의 소중함을 발견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의 이 처절한 그리고 비참한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아버지의 소망을 예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영광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선택하셨던 일에서 보여지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거기 속죄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속죄 모르면 가짜 교인이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사람들 보면서 위로받지 마세요. 세상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일깨워 줄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교회가 증언해 온 것이죠. 보혈에는 6월의 은혜가 있습니다.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파스카. 심판이, 저주가 넘어갑니다. 이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혈에는 실제로 죄를 씻어내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죄책감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속죄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씻어 자유하게 하시고 오 자유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 안 부르더라고요. 오 자유 나는 자유하였네. 왜 안 부르나 보니까요, 가짜 자유에 취해서 자유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더라.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있고 죄책감이 남아있고 어두운 그늘이 남아있는데 그게 속박인 걸 모르는 죄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혈은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연약함도 씻어주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씻어주시고 관계의 연약함도 씻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보혈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피 뿌리는 일에 대해서 가도시카다심이라는 거룩하게 하는 거룩,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여진다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어서 할렐루야 잘 안 하는 때인데 자꾸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이어서 절제하며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일을 위하여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삶, 그 삶이 나를 붙드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 착한 일을 하다 살고 간 사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손뼉 치는 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룬 영광과 능력을 아는 증인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표현되는 중생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전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 봤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조금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외할아버지 윤경옥 장로님하고 이경희 권사님 사이에 태어나셨어요. 평양에서 대성산에서 사과 과수원 하셨습니다. 좀 일찍 옛날에 도산 선생님하고 외국 건너가셔서 미국 가가지고 돈도 좀 벌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성산에서 과수원, 대성지구입니다 지금. 거기에 과수원 크게 가지고 계셨어요. 북한의 땅이 많습니다. 예, 웃지 않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따님들 교육시켰고요. 어머니 일본으로 유학 보내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가 24년생이신가요? 좀 헷갈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일찍 일본 가셔서 피아노 전공하고 오셨습니다. 근데요, 그 집안이 좀 괜찮아요. 뭐 이게 조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우리 어머니 이종 사촌이 장면 박사님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이북에서 살던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남한에 있어가지고 지금 별로 주변에 친척도 없고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괜찮은 분위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셨어요. 근데요, 누구하고 결혼하셨냐면 압록강 섬에서 태어나서 농부 아들로 자라신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학력 소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 정식 신학교 교육 받았나? 아니요.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 이제 마감하셔서 제가 이 교단 목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죠. 우리 어머니 좀 고집이 세십니다. 평양 여자셔가지고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라고 그 외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나 공부 끝내고 가겠다고 연락 딱 끊고 혼자서 독학하시면서 졸업하신 분이셨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예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 돌아오셔서 해방됐을 때 북한은 이제 공산당들이 세력을 넓혀가던 때네. 김일성이 잡고 이렇게 나갈 때니까 그때 그 공산당들이 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예술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맹에 어머니가 동원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주 진노하셨죠. 내가 너 교회 반주하라고 유학시켰지 어디 이따위 짓 하라고 시켰냐고 어머니를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센 분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만 예수님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하겠다. 일본 가 있는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신앙이 또 많이 떨어지셨던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도요. 그 기간 뭐 그렇게 긴 거 아니지만 한 10년여간 우리 엄마 한 6년 정도 보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부흥회 가셨다가 우리 다른 교단입니다만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전도인으로 있을 때 설교하는 소리 들으시고 우리 아버님이랑 같은 고향 전도인 출신이십니다. 그리고는 과격해지셨죠. 워낙에 과격하셨는데 졸업장 찢어버리시고 사진 다 불태우시고 순교할 각오만 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재건파 교인들이 많이 순교하던 시절이었어요. 김일성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척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죽을 것만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떻게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남한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저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보면요, 우리 엄마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변하셨어요. 정말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게 너무 정확해지셨어요. 돈도 있어 보셨어요. 그죠? 평양에서 두 번째로 세금 많이 내는 집이었어요. 그리고는 여유도 있으셨어요. 배울 만큼 배우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 아버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하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개척하러 나가는 거 반대하는 시선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봤던 일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우리 먹여 살린다 이겁니다. 모든 게 깨지는 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교회가 좀 이렇게 그 사례비도 좀 먹고 살만하게 주면 좀 있으면 안 돼요? 아버님이 지금 계셨으면 제 얘기를 들으면 네가 똑바로 해라 그러고 야단치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 우리 아들들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사네 하고 볼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봅니다.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아요. 왜요? 부모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왜요? 같이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면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번 빵끝 나타나는 신자가 그게 진짜 신자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진짜 신자 아니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일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십자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면 아직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믿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따라 변화되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사라지는 물이 아니라 끝없이 솟아나는 생수 얘기를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요즘 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제 점점 AI가 세게 활동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가 있는데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 여러분들 계속 보게 하는 것들이 AI의 알고리즘입니다. 쇼트 보면 그 다음 쇼트 보시게 되죠. 안 보시는데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 근데 좀 보시더라고요. 쇼트 보면 그 다음 쇼트로 넘어가는 거가 자연스러워요. 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AI가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AI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느냐 하면 죄 회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AI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겁니다. 반추 기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점점 AI의 노예로 종속되고 도태되는 시대로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해 보신 기억이 아련하면 안 돼요. 우리들 안에서 이 일을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기계하고 AI의 차이가 뭔가, 제가 유발 하라리 그 강연을 잠깐 봤는데 참 똑똑하신 분이라 제대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커피 기계 있잖아요. 그건 자동 기계죠. 가서 누르는 대로 나와요. 에스프레소 누르면 에스프레소 나오고, 밀크 커피 누르면 밀크 커피 나오고. 그게 자동 기계입니다. AI는 자동 기계가 아닙니다. 커피 앞에 가서, 머신 앞에 가서 딱 쓰면 지난 몇 주간의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은 이 시간엔 에스프레소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딱 꺼내줘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종속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AI가 착한 줄 알았더니 나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무식한 얘기예요.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긴 해요. 근데 자기 학습을 하는 AI가 뭘 하나 하는 걸 보게 하는 중요한 예 하나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 바꾸려 그러면 막 그림 여러 개 나오고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하게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게 로봇입니다.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고 체크하라고 하는데, 그 체크하는 걸로 끝나는 게, 그거는 로봇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봇이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잦은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여 있는 거 3개 찾아내고 이런 걸 못해요. 근데 AI에게 그걸 하라 그랬더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원래. 근데 해냈어요. 어떻게 했냐?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걸 선택하는 사람을. 거기서 제가 섬뜩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데 고용당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좀 수상하니까. 혹시 당신 로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어서 보지 못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얘가 거짓말을 할 줄 알더라고요.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인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이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넘어가면, 아무도 알지 못하면 나는 까딱없다 생각하는 죄인의 본성이 작동되고 있는 게 AI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깨트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을 벗어날 길 없고요. 제가 보니까 이 AI는 악해도 똑똑하죠, 빠르죠, 실력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악한 놈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앙하며 그 일을 걸어가는 자는, 그렇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제 지갑을 훔쳤다, 그런 일을 한번 가정해 보죠. 없어서 훔칠 일도 없겠습니다만, 또 제 지갑을 훔쳤다. 근데 제가 저 뒤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총을 딱 꺼낸 다음에, 누구야, 내 지갑 가져간 인간 나와,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수 안 합니다. 뒤져서 나와도 이게 왜 있지?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 안 졌다고 거짓말하고 정당화하는 것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의 고발이 있습니다. 너의 그 죄는, 내 마음에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고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죄 짓고 있어가지고요, 그걸 못 느껴요. 그래도 내가 조금 괜찮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괜찮은 죄인도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우아한 죄인도, 예쁜 죄인도, 미인 죄인도, 미남 죄인도, 돈 있는 죄인도, 실력 있는 죄인도, 존경받는 죄인도, 죄인은 다 심판받는 겁니다. 거기 고발이 있는 거예요. 고발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는 고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사랑의 선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꺼내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체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복음의 체험이 우리를 세워내며, 이 복음의 체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무력해 보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큰 소리 쳤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황같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무력하고 힘없고 피해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착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굳게 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끝까지 착합시다. 예, 뭐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아유 내가 아니 더 이상 못 참겠다, 안 착할래, 이런 거 하는 거를 유혹이라 그러고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까지 착하고 당해도 끝까지 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굳게 의지하고 내 사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경험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마음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죄,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오늘도 시달리고 있는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부대끼게 하는 그 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드릴 얘기들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어느 목사님 쫓겨난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수요일 날 이 시간에 깜빡하시고 극장을 가셨대요. 극장 가서 한참 영화 보고 나오다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쫓겨났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아이고 뭐 안수 집사는 영화 봐도 되고 뭐 목사님은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아우 정말 공정하지 않다고 제가 그러는데요, 제 마음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사람 본 것만 중요하고 내가 본 건 안 중요하냐? 사람의 시선만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가만 중요하고 사람들의 말만 중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를 세우나 묻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살피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요?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이렇게 잘 갖춰서 그 악한 것 안 들키고 착한 사람이라고 좀 그렇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있는 거 다 안 드러내고 이렇게 좀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사실 도덕적으로 수준 없는 사람들이나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거 맞아요. 이거 못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은 아신다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건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정이, 죄인이 진행하는 법정이 바른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못 내리겠습니까? 뭐 법정에서 바른 판결이 안 난다고 막 속상해 하시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망가진 인간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가면 내 마음의 심판정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나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정에 서시면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시지만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은혜가 능력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값비싼 은혜라는 개념이 흘러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랐다는 특별한 결정을 하고 내가 굉장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경험하고 나니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고난의 길을 결정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가끔은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게, 저희 아버님이 창조교회에 의해서 유언 남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다 빠지셨을 때 제가 할 말 없냐고 이렇게 녹음기 들여대니까 숨도 힘들고 가쁘게 쉬던 시간인데도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창조교회에 부탁할 것은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니까 헛된 일이제 취하지 말고 그 중에서 헛되지 아니한 일이 꼭 하나 있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다 집중해놓으면 십자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 육성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예수 바로 믿고 사는 거, 그거밖에 내가 올리기가 없어. 누구에게도 그 얘기지. 십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천국 순례의 길을 걸으십니까? 경험했는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어제 십자가의 거룩함 안에,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안에, 변화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래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조차 함께 걸머지고 나가는 십자가의 섬김 속에 우리를 세우는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오니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들 속에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저희들의 구원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잊어버리고 또 배신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고난주간 마음을 다잡아 오직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손해보고 싶지 아니하는 약함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비교하고 교만하여지는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십자가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굳게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 작은 예수로 세우신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